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예배 때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쓰임 받자.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청소년 예배 때마다 저는 청소년들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극단적인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의 오랜 방황, 여러분 누구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면 필시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면 결국 그 방황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 사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죄책감의 문제이고, 여러분 세 번째가 허무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해결되었다 해도 마지막 세 번째, 이 허무가 주는 이 큰 고통과 이 공허함과 이 허무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한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궁금증과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더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장난치고 노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달란트를 참 많이 뿌리고 왔네요. 아이들이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른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시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는 이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허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허무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려고 태어났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 또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일하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바로 뭐예요? 그게 허무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TV에 보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의 문제가 모든 인생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죄책감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십자가라면 여러분, 이 허무의 해결책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발견할 때
이 허무에 대한 문제가 비로소 풀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발견하면 허무를 이겨요. 그리고 허무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우울증도 여러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명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사명의 사전적 정의는요, 맡겨진 임무,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한마디로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가, 그리고 발견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 사명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정 때문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잡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리는데도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왜 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 혹시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면 잡힐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추측성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결박이 있고 반드시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여,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더 이곳에 함께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간다는 말이죠. 바울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가요.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23절과 24절, 저 결박과 환난을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잖아요.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도 없는 고난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직장을 구할 때, 야, 저 직장 가면 직살 고생한다더라, 죽도록 고생한다더라,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거기 가서 고생은 죽도록 시킨다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 직장에 원서를 넣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러면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다른 조건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명이 고난을 이겨요. 바울은 저 사명 때문에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분명히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의 능력은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창세기 때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뭐라고 인생을 말하냐면, 인생은 늘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선포했어요. 너희들의 인생은 늘 고난과 슬픔뿐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해답이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돈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부자나 유명한 자나 권력가나
여러분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 수많은 부유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돈이 사명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이제 8월부터는 청년들하고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시기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예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청년기 때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찾아올 숱한 고난들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일이에요.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만 맡기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내 평생에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발견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잖아요. 나는 그 사명을 발견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구든 내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면 목회가 기본적인 사역이지만 요즘은 기관 사역도 하고 뭐 찬양 사역도 하고 목사이지만 문화 사역도 하고 또 어떤 단체 사역도 하고 선교사 사역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사명은 목회다라는 것이 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회 좀 하다가 좀 힘드네 안 되네 어렵네 그러면 선교사로 한번 나가볼까? 나가요. 또 선교사로 나가면 또 잘 돼요? 아니죠. 언어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또 선교사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가 좀 뭐 노래 좀 잘하니까 찬양 사역이나 해볼까?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찬양 사역을 해요. 또 하다 보니까 신통치 않아요. 또 문화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방황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내 길이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사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명은 각자예요.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길이다. 그러니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절대 옆에 있는 누군가와 목회를 비교하거나 내가 저 옆에 있는 다른 목사와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여러분 비교하면서 가는 길이 사명이 아닌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의 말을 하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게 주신 그 길, 곧 나는 사명을 발견했고 또 나는 그 길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는 충성되게 달렸다. 그리고 나는 마쳤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몇 년을 살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그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헤매면서 그 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길과 다른 사람들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기신 일이 사명이에요.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지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가지 마세요. 사명은 각자예요. 또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와 공동체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나누었던, 오랜 시간 나누었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어디 지파였을까요? 단지파 사람이.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삼손 이전까지 사사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긴 내용을 다룬 사사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여러분 그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사사들은 긍정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죠. 삼손은 최초로, 무엇이 최초일까? 적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죽은 사사도 삼손이 최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그 공격과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은 사사가 여러분 삼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죽은 후에 단지파는 그나마 자기들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이 번역을 다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뭘 분배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와, 맞췄어요. 근데 달란트는 없어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마치 아직까지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도 사실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몇 오류들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사실 이 1절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삼손이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3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300년이 지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1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쳤고 1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다 분배했고 나머지 11지파는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지파는 3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자기들의 땅, 분배받은 땅을 여러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더 맞아요. 그때 단지파는 300년 동안 아직도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에 관한 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단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빈 공터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에는 여부스 족속, 또 저 밑에는 아말렉 족속,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은 단순히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텐데 그곳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미 족속들이 살고 있어. 가장 먼저는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 대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구별되고
또 구별되게 살면서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땅의 분배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3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분배해 준 곳을 차지했지만 결국 마지막 누구는요, 단지파는 30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이나 또 베들레헴과 같은 지역들을, 유다 산지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와 베델과 같은 그 주변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베냐민은 그 사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단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의 땅 밑으로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 사명을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30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단지파에서는 중대한 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삼손도 죽고 우리에게는 힘도 없다. 그러니 용맹한 5사람을 뽑아서 살만한 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야 우리 이곳에 블레셋이 너무 강하니까 못 살겠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 말고 우리 좀 살만한 땅을 찾자. 그래서 회의를 하고 5명을 정탐꾼을 꾸려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연치 않게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또 어디에 집에 묵게 되어지요? 이 미가의 집에 묵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여러분 그 집에서 지금 이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된 이 레위인 청년의 목소리를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단시간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나 봐요.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레위인 제사장인데, 레위인 청년인데, 여러분 이 5명이 딱 알아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의 청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소리로만도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관계가 그냥 먼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가지로 그 궁금증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레위인 청년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누구네 땅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단지파 땅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여러분 이건 추측입니다. 그냥 곧장 에브라임 산지로 온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 다니다가 여러분 이 단지파의 땅에도 얼마 정도 머무르면서 제사장 일을 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원래는 단지파에 있는 이 레위인의 성읍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지파의 땅에는 4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총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의 도성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성읍에요 4개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중에 아얄론이라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만약 레위 지파들이 100명이라면 이 4개의 성읍이면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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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이렇게 흩어져 살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얄론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머지 75명이 다 어디로 올까요? 예, 아얄론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25명이었는데 나머지 70명까지 다 오니까 몇 명이 되어져 버려요? 예, 100명이 되어져 버려요. 큰일이 일어난 거죠. 늘 제사에는 한정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25명이 그 소제로 드렸던 곡식 가운데 일부와 또 화목제로 드렸던 이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25명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75명이 와서 100명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부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인 청년처럼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이 단지파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뭐하러 알려주고 계신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괜히 이 이야기들을 왜 꺼내고 계신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이 단지파의 재앙이 한 지파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지파 자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들까지도 완전히 무너져서 여러분, 이렇게 젊은 레위인 청년처럼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성읍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여러분 움직여가는,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장 세상적인 가치 추구하는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여호와의 집이랍시고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하라고 그 제사장을 자기의 돈을 주고 고용하고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만, 우리 집의 축복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복을 빌어달라고 그 제사장에게 요청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권력으로 삼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단지파 한 지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냥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여러분,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사명 감당 여부는 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온 공동체와 여러분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네가 회개를 선포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요나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런데 그가 바닷가로 갔을 때에, 부둣가로 갔을 때에 마침 니느웨를 향하는 배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요나는 그 배를 올라탔어요. 그리고 얼마쯤 갔을 때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큰 폭풍이 일어서 이 배가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알라여 구원해 달라고, 바알이여 살려 달라고. 그리고 선장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했어요. 배를 가볍게 해서 이 폭풍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배에서 다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그 배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요나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가 자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의 신앙 상태가 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선장이 제비를 뽑았어요. 도대체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여러분 바로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실직고합니다? 이 폭풍 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기고 내가 다른 곳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폭풍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폭풍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겨나는 일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 잘못된 일들은 다 저 사람들 때문이래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나쁜 사람들, 다 죄 짓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대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요나 때문에 온 배에 있는 엄한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래서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직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이 직분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도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사 주셨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만의 징계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사명의 중요한 본질을 말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뭐가 내 사명이지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았다, 내가 맡은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이래서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이 길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은 이런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일. 따라해 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일.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면 넌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면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결국 이 일을 완수해낼 거야. 그래, 내가 널 믿어. 여러분, 이게 충성되이 여겨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맡기신다니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명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지고 평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명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왜 기뻐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도 했고 그게 창조의 이유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해서 고맙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도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 사명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일을 하면 뭐 생각해요? 먹고 사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일하십니까 당신은 물어보면, 목사님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죠.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 가르치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런데 원래 창세기에서 일은 우리가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일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하나만 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들은 깨져버리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을 책임져 주시지 않게 되었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먹어, 너희들이 알아서 일해, 너희들이 알아서 일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아. 여러분, 원래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그 일이 먹고 사는 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죄가 그 사명들을 그렇게 바꾸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바로 그 일로 완전히 우리의 사명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은 뭘까요? 목회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사명감 없이 하면 목회도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명으로 일하면 행복하고, 사명으로 일하면 행복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 불행하고 힘이 듭니다. 불행하고 힘이 듭니다. 사명으로 일하면 행복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면 불행하고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겠어요? 아니요. 저도 장사하죠. 가서 더 돈벌이가 되는 일들을 찾죠.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굳이 목회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그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뭐하러 목회합니까? 저의 모든 열정, 저의 모든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여러분, 저도 저의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돈 많이 버는 일들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목회를 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건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어떤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다,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목회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단지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문제로 번져갔어요.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요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이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가게 하는 그 해결책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아직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더 무덥지만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은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